ASMR 13. 세네카, 오늘을 빼앗기고 있는 당신에게.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짧게 만들 뿐이다. 가장 짧은 삶도 제대로 산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가장 긴 삶도 흘려보낸 사람에게는 한순간이다. 신이 위대한 사람에게 고통을 보내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는다. 경탄한다. 신에게도 그런 광경이 있다. 꺾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방치된 것이 아니다. 편안함 속에 놔두는 것이야말로 방치다. 신은 포기한 사람을 편하게 둔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당신에게 보내진 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기대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무관심, 그것이 진짜 벌이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을 때 그것은 불행이었는가? 그는 죽음에 대해 논하면서 죽었다. 피가 식어가고 차가움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동안에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것이 독배가 아닌 불멸을 위한 묘약인 것처럼 그 잔을 들었다.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금잔에 담긴 술을 들이키고 마신 것을 다시 토해내며 자기 담즙의 맛에 비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밤 술잔을 채우지만 한 번도 채워지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잔을 마셨고 그 한 잔으로 충분했다. 누가 더 부러움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0년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오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한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용기를 가져서가 아니다. 그가 이미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독배를 받아든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거침없이 버렸던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다. 운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싸운다. 화를 내고 탓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운명은 당신의 분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운명은 그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할 뿐. 그래서 당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치는 것이다. 나는 다른 길을 제안한다. 운명과 싸우지 마라. 춤추어라. 춤은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상대가 밀면 물러서고 당기면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운명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운명을 이긴 사람이 아니다. 운명이 무엇을 보내든 자기 보폭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체념과 혼동하지 마라.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다. 춤은 포기하지 않되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체념하는 사람은 주저앉는다. 춤추는 사람은 움직인다. 체념하는 사람은 어차피라고 말한다.
춤추는 사람은 그래도 라고 말한다. 같은 상황에서 체념은 사람을 작게 만들고 춤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든다. 운명이 당신에게 보낸 것을 돌아보라. 잃은 것, 무너진 것, 빼앗긴 것 앞에서 당신은 주먹만 쥐고 서 있었는가? 아니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는가? 주먹만 쥐고 서 있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분노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앞으로 간다. 운명이 보낸 것을 등 뒤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운명에 분노한 사람 중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운명과 춤춘 사람 중에 무너진 사람도 없었다. 운명이 당신을 밀어낼 때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부러진다. 밀려나는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 도착한다. 토지는 불에 탄다. 직위는 하룻밤에 사라진다. 재산은 빼앗기고 건강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다. 명성은 한마디 소문에 무너진다. 운명은 이 모든 것에 손을 뻗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고 없이 뻗는다. 그러나 운명도 손을 뻗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서 있느냐, 이것은 운명의 영역 밖이다. 당신의 영역 아니다. 불행은 덕의 기회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불행이 어떻게 기회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당신이 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배신당하지 않았을 때의 관용은 관용이 아니다. 잃어본 적 없을 때의 초연함은 초연함이 아니다. 덕은 시험받지 않으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운명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날이 온다 해도 그 앞에선 당신의 자세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진짜인 것이다. 편안함이 인간을 망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상한 말처럼 들린다. 편안함은 좋은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고난이 아니었다. 고난의 부재였다. 끊임없는 안락에 젖은 사람은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움직임에도 무너진다. 자기 무게에도 무너진다.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팔이 빈 그릇조차 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도전받지 않은 용기는 시들고 맞서 싸운 적이 없었던 힘은 녹슨다. 반대로 끊임없이 역경과 부딪혀온 사람은 타격을 받아도 형태를 잃지 않는다. 넘어져도 무릎으로 버틴다. 대장장이의 쇠가 그렇다. 불에 들어간 횟수가 많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한 번도 불에 들어가지 않은 쇠는 모양은 있으나 강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 몸에는 고통을 허락한다.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숨이 차도록 자기를 밀어붙인다. 그렇게 해야 몸이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정신에는 정반대를 원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기를,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몸에는 단련을 원하면서 정신에는 안락을 원한다. 이것이 모순이다. 정신도 몸과 같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약해진다. 편안한 날이 이어질수록 당신의 정신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있다.
무너지는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편안함은 천천히 온다. 그래서 위험하다. 고난은 당신을 한 번에 쓰러뜨리려 하지만 편안함은 당신을 천천히 녹인다. 고난에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편안함에 녹아버린 사람은 일어설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 당신이 살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매일 양보한다. 양보해서 평화를 산다. 양보가 어른의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것은 옳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다. 내가 보아온 사람들의 가장 흔한 비극이 있다. 양보가 일상이 된 사람이 어느 순간 양보의 선을 잃는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한 번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봐주자. 어차피 큰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한꺼번에 잃은 적이 없다. 매일 양보했을 뿐이다. 그런데 매일의 양보가 쌓여서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세상은 당신의 외부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 직위, 재산, 평판, 건강, 관계까지. 운명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걷어간다. 그러나 운명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이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다. 그 선은 운명의 영역이 아니다. 당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 선을 운명이 빼앗지는 못해도 당신 자신이 양보로 내어줄 수는 있다. 그것이 진짜 위험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한다. 양보하라. 살아남기 위해 양보하라. 어른의 지혜로 양보하라. 부딪힐 가치가 없는 것에는 결코 부딪히지 마라.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러나 마지막 선 하나는 지켜라. 그 선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당신만이 안다. 그 선은 당신 안에 일할, 운명도 사람도 닿을 수 없는 그 영역이다. 그 선을 잃는 순간 당신은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양보를 못하는 단 하나를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그 하나가 없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다. 그 하나가 있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굴종이 아니라 미덕이다.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장 잘 풀렸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 그런 순간은 어려움 없이는 오지 않는다. 신은 거대한 제국을 내려다보며 감탄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한 사람, 당신을 내려다보며 감탄할 것이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짧게 만들 뿐이다. 가장 짧은 삶도 제대로 산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가장 긴 삶도 흘려보낸 사람에게는 한순간이다. 신이 위대한 사람에게 고통을 보내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는다. 경탄한다. 신에게도 그런 광경이 있다.
꺾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방치된 것이 아니다. 편안함 속에 놔두는 것이야말로 방치다. 신은 포기한 사람을 편하게 둔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당신에게 보내진 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기대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무관심, 그것이 진짜 벌이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을 때 그것은 불행이었는가? 그는 죽음에 대해 논하면서 죽었다. 피가 식어가고 차가움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동안에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것이 독배가 아닌 불멸을 위한 묘약인 것처럼 그 잔을 들었다.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금잔에 담긴 술을 들이키고 마신 것을 다시 토해내며 자기 담즙의 맛에 비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밤 술잔을 채우지만 한 번도 채워지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잔을 마셨고 그 한 잔으로 충분했다. 누가 더 부러움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0년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오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한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용기를 가져서가 아니다. 그가 이미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독배를 받아든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거침없이 버렸던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다. 운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싸운다. 화를 내고 탓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운명은 당신의 분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운명은 그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할 뿐. 그래서 당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치는 것이다. 나는 다른 길을 제안한다. 운명과 싸우지 마라. 춤추어라. 춤은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상대가 밀면 물러서고 당기면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운명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운명을 이긴 사람이 아니다. 운명이 무엇을 보내든 자기 보폭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체념과 혼동하지 마라.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다. 춤은 포기하지 않되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체념하는 사람은 주저앉는다. 춤추는 사람은 움직인다. 체념하는 사람은 어차피라고 말한다. 춤추는 사람은 그래도 라고 말한다. 같은 상황에서 체념은 사람을 작게 만들고 춤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든다. 운명이 당신에게 보낸 것을 돌아보라. 잃은 것, 무너진 것, 빼앗긴 것 앞에서 당신은 주먹만 쥐고 서 있었는가? 아니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는가? 주먹만 쥐고 서 있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분노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앞으로 간다. 운명이 보낸 것을 등 뒤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운명에 분노한 사람 중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운명과 춤춘 사람 중에 무너진 사람도 없었다. 운명이 당신을 밀어낼 때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부러진다. 밀려나는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 도착한다. 토지는 불에 탄다. 직위는 하룻밤에 사라진다. 재산은 빼앗기고 건강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다. 명성은 한마디 소문에 무너진다. 운명은 이 모든 것에 손을 뻗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고 없이 뻗는다. 그러나 운명도 손을 뻗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서 있느냐, 이것은 운명의 영역 밖이다. 당신의 영역 아니다. 불행은 덕의 기회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불행이 어떻게 기회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당신이 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배신당하지 않았을 때의 관용은 관용이 아니다. 잃어본 적 없을 때의 초연함은 초연함이 아니다. 덕은 시험받지 않으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운명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날이 온다 해도 그 앞에선 당신의 자세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진짜인 것이다. 편안함이 인간을 망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상한 말처럼 들린다. 편안함은 좋은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고난이 아니었다. 고난의 부재였다. 끊임없는 안락에 젖은 사람은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움직임에도 무너진다. 자기 무게에도 무너진다.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팔이 빈 그릇조차 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도전받지 않은 용기는 시들고 맞서 싸운 적이 없었던 힘은 녹슨다. 반대로 끊임없이 역경과 부딪혀온 사람은 타격을 받아도 형태를 잃지 않는다. 넘어져도 무릎으로 버틴다. 대장장이의 쇠가 그렇다. 불에 들어간 횟수가 많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한 번도 불에 들어가지 않은 쇠는 모양은 있으나 강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 몸에는 고통을 허락한다.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숨이 차도록 자기를 밀어붙인다. 그렇게 해야 몸이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정신에는 정반대를 원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기를,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몸에는 단련을 원하면서 정신에는 안락을 원한다. 이것이 모순이다. 정신도 몸과 같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약해진다. 편안한 날이 이어질수록 당신의 정신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있다. 무너지는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편안함은 천천히 온다. 그래서 위험하다. 고난은 당신을 한 번에 쓰러뜨리려 하지만 편안함은 당신을 천천히 녹인다. 고난에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편안함에 녹아버린 사람은 일어설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 당신이 살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매일 양보한다. 양보해서 평화를 산다. 양보가 어른의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것은 옳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다. 내가 보아온 사람들의 가장 흔한 비극이 있다. 양보가 일상이 된 사람이 어느 순간 양보의 선을 잃는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한 번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봐주자. 어차피 큰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한꺼번에 잃은 적이 없다. 매일 양보했을 뿐이다. 그런데 매일의 양보가 쌓여서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세상은 당신의 외부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 직위, 재산, 평판, 건강, 관계까지. 운명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걷어간다. 그러나 운명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이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다. 그 선은 운명의 영역이 아니다. 당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 선을 운명이 빼앗지는 못해도 당신 자신이 양보로 내어줄 수는 있다. 그것이 진짜 위험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한다. 양보하라. 살아남기 위해 양보하라. 어른의 지혜로 양보하라. 부딪힐 가치가 없는 것에는 결코 부딪히지 마라.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러나 마지막 선 하나는 지켜라. 그 선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당신만이 안다. 그 선은 당신 안에 일할, 운명도 사람도 닿을 수 없는 그 영역이다. 그 선을 잃는 순간 당신은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양보를 못하는 단 하나를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그 하나가 없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다. 그 하나가 있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굴종이 아니라 미덕이다.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장 잘 풀렸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 그런 순간은 어려움 없이는 오지 않는다. 신은 거대한 제국을 내려다보며 감탄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한 사람, 당신을 내려다보며 감탄할 것이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짧게 만들 뿐이다. 가장 짧은 삶도 제대로 산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가장 긴 삶도 흘려보낸 사람에게는 한순간이다. 신이 위대한 사람에게 고통을 보내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는다. 경탄한다. 신에게도 그런 광경이 있다. 꺾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방치된 것이 아니다. 편안함 속에 놔두는 것이야말로 방치다. 신은 포기한 사람을 편하게 둔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당신에게 보내진 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기대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무관심, 그것이 진짜 벌이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을 때 그것은 불행이었는가? 그는 죽음에 대해 논하면서 죽었다.
피가 식어가고 차가움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동안에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것이 독배가 아닌 불멸을 위한 묘약인 것처럼 그 잔을 들었다.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금잔에 담긴 술을 들이키고 마신 것을 다시 토해내며 자기 담즙의 맛에 비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밤 술잔을 채우지만 한 번도 채워지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잔을 마셨고 그 한 잔으로 충분했다. 누가 더 부러움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0년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오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한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용기를 가져서가 아니다. 그가 이미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독배를 받아든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거침없이 버렸던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다. 운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싸운다. 화를 내고 탓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운명은 당신의 분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운명은 그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할 뿐. 그래서 당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치는 것이다. 나는 다른 길을 제안한다. 운명과 싸우지 마라. 춤추어라. 춤은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상대가 밀면 물러서고 당기면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운명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운명을 이긴 사람이 아니다. 운명이 무엇을 보내든 자기 보폭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체념과 혼동하지 마라.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다. 춤은 포기하지 않되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체념하는 사람은 주저앉는다. 춤추는 사람은 움직인다. 체념하는 사람은 어차피라고 말한다. 춤추는 사람은 그래도 라고 말한다. 같은 상황에서 체념은 사람을 작게 만들고 춤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든다. 운명이 당신에게 보낸 것을 돌아보라. 잃은 것, 무너진 것, 빼앗긴 것 앞에서 당신은 주먹만 쥐고 서 있었는가? 아니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는가? 주먹만 쥐고 서 있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분노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앞으로 간다. 운명이 보낸 것을 등 뒤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운명에 분노한 사람 중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운명과 춤춘 사람 중에 무너진 사람도 없었다. 운명이 당신을 밀어낼 때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부러진다. 밀려나는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 도착한다. 토지는 불에 탄다. 직위는 하룻밤에 사라진다. 재산은 빼앗기고 건강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다. 명성은 한마디 소문에 무너진다. 운명은 이 모든 것에 손을 뻗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고 없이 뻗는다. 그러나 운명도 손을 뻗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서 있느냐. 이것은 운명의 영역 밖이다. 당신의 영역 아니다. 불행은 덕의 기회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불행이 어떻게 기회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당신이 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배신당하지 않았을 때의 관용은 관용이 아니다. 잃어본 적 없을 때의 초연함은 초연함이 아니다. 덕은 시험받지 않으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운명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날이 온다 해도 그 앞에선 당신의 자세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진짜인 것이다. 편안함이 인간을 망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상한 말처럼 들린다. 편안함은 좋은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고난이 아니었다. 고난의 부재였다. 끊임없는 안락에 젖은 사람은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움직임에도 무너진다. 자기 무게에도 무너진다.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팔이 빈 그릇조차 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도전받지 않은 용기는 시들고 맞서 싸운 적이 없었던 힘은 녹슨다. 반대로 끊임없이 역경과 부딪혀온 사람은 타격을 받아도 형태를 잃지 않는다. 넘어져도 무릎으로 버틴다. 대장장이의 쇠가 그렇다. 불에 들어간 횟수가 많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한 번도 불에 들어가지 않은 쇠는 모양은 있으나 강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 몸에는 고통을 허락한다.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숨이 차도록 자기를 밀어붙인다. 그렇게 해야 몸이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정신에는 정반대를 원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기를,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몸에는 단련을 원하면서 정신에는 안락을 원한다. 이것이 모순이다. 정신도 몸과 같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약해진다. 편안한 날이 이어질수록 당신의 정신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있다. 무너지는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편안함은 천천히 온다. 그래서 위험하다. 고난은 당신을 한 번에 쓰러뜨리려 하지만 편안함은 당신을 천천히 녹인다. 고난에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편안함에 녹아버린 사람은 일어설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 당신이 살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매일 양보한다. 양보해서 평화를 산다. 양보가 어른의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것은 옳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다. 내가 보아온 사람들의 가장 흔한 비극이 있다. 양보가 일상이 된 사람이 어느 순간 양보의 선을 잃는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한 번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봐주자. 어차피 큰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한꺼번에 잃은 적이 없다. 매일 양보했을 뿐이다. 그런데 매일의 양보가 쌓여서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세상은 당신의 외부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 직위, 재산, 평판,
건강, 관계까지. 운명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걷어간다. 그러나 운명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이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다. 그 선은 운명의 영역이 아니다. 당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 선을 운명이 빼앗지는 못해도 당신 자신이 양보로 내어줄 수는 있다. 그것이 진짜 위험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한다. 양보하라. 살아남기 위해 양보하라. 어른의 지혜로 양보하라. 부딪힐 가치가 없는 것에는 결코 부딪히지 마라.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러나 마지막 선 하나는 지켜라. 그 선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당신만이 안다. 그 선은 당신 안에 일할, 운명도 사람도 닿을 수 없는 그 영역이다. 그 선을 잃는 순간 당신은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양보를 못하는 단 하나를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그 하나가 없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다. 그 하나가 있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굴종이 아니라 미덕이다.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장 잘 풀렸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 그런 순간은 어려움 없이는 오지 않는다. 신은 거대한 제국을 내려다보며 감탄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한 사람, 당신을 내려다보며 감탄할 것이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짧게 만들 뿐이다. 가장 짧은 삶도 제대로 산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가장 긴 삶도 흘려보낸 사람에게는 한순간이다. 신이 위대한 사람에게 고통을 보내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는다. 경탄한다. 신에게도 그런 광경이 있다. 꺾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방치된 것이 아니다. 편안함 속에 놔두는 것이야말로 방치다. 신은 포기한 사람을 편하게 둔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당신에게 보내진 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기대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무관심, 그것이 진짜 벌이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을 때 그것은 불행이었는가? 그는 죽음에 대해 논하면서 죽었다. 피가 식어가고 차가움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동안에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것이 독배가 아닌 불멸을 위한 묘약인 것처럼 그 잔을 들었다.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금잔에 담긴 술을 들이키고 마신 것을 다시 토해내며 자기 담즙의 맛에 비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밤 술잔을 채우지만 한 번도 채워지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잔을 마셨고 그 한 잔으로 충분했다. 누가 더 부러움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천년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오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한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용기를 가져서가 아니다. 그가 이미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독배를 받아든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거침없이 버렸던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다. 운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싸운다. 화를 내고 탓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운명은 당신의 분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운명은 그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할 뿐. 그래서 당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치는 것이다. 나는 다른 길을 제안한다. 운명과 싸우지 마라. 춤추어라. 춤은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상대가 밀면 물러서고 당기면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운명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운명을 이긴 사람이 아니다. 운명이 무엇을 보내든 자기 보폭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체념과 혼동하지 마라.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다. 춤은 포기하지 않되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체념하는 사람은 주저앉는다. 춤추는 사람은 움직인다. 체념하는 사람은 어차피라고 말한다. 춤추는 사람은 그래도 라고 말한다. 같은 상황에서 체념은 사람을 작게 만들고 춤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든다. 운명이 당신에게 보낸 것을 돌아보라. 잃은 것, 무너진 것, 빼앗긴 것 앞에서 당신은 주먹만 쥐고 서 있었는가? 아니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는가? 주먹만 쥐고 서 있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분노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앞으로 간다. 운명이 보낸 것을 등 뒤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운명에 분노한 사람 중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운명과 춤춘 사람 중에 무너진 사람도 없었다. 운명이 당신을 밀어낼 때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부러진다. 밀려나는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 도착한다. 토지는 불에 탄다. 직위는 하룻밤에 사라진다. 재산은 빼앗기고 건강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다. 명성은 한마디 소문에 무너진다. 운명은 이 모든 것에 손을 뻗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고 없이 뻗는다. 그러나 운명도 손을 뻗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서 있느냐, 이것은 운명의 영역 밖이다. 당신의 영역 아니다. 불행은 덕의 기회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불행이 어떻게 기회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당신이 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배신당하지 않았을 때의 관용은 관용이 아니다. 잃어본 적 없을 때의 초연함은 초연함이 아니다. 덕은 시험받지 않으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운명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날이 온다 해도 그 앞에선 당신의 자세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진짜인 것이다. 편안함이 인간을 망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상한 말처럼 들린다. 편안함은 좋은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고난이 아니었다. 고난의 부재였다. 끊임없는 안락에 젖은 사람은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움직임에도 무너진다. 자기 무게에도 무너진다.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팔이 빈 그릇조차 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도전받지 않은 용기는 시들고 맞서 싸운 적이 없었던 힘은 녹슨다. 반대로 끊임없이 역경과 부딪혀온 사람은 타격을 받아도 형태를 잃지 않는다. 넘어져도 무릎으로 버틴다. 대장장이의 쇠가 그렇다. 불에 들어간 횟수가 많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한 번도 불에 들어가지 않은 쇠는 모양은 있으나 강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 몸에는 고통을 허락한다.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숨이 차도록 자기를 밀어붙인다. 그렇게 해야 몸이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정신에는 정반대를 원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기를,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몸에는 단련을 원하면서 정신에는 안락을 원한다. 이것이 모순이다. 정신도 몸과 같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약해진다. 편안한 날이 이어질수록 당신의 정신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있다. 무너지는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편안함은 천천히 온다. 그래서 위험하다. 고난은 당신을 한 번에 쓰러뜨리려 하지만 편안함은 당신을 천천히 녹인다. 고난에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편안함에 녹아버린 사람은 일어설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 당신이 살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매일 양보한다. 양보해서 평화를 산다. 양보가 어른의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것은 옳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다. 내가 보아온 사람들의 가장 흔한 비극이 있다. 양보가 일상이 된 사람이 어느 순간 양보의 선을 잃는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한 번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봐주자. 어차피 큰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한꺼번에 잃은 적이 없다. 매일 양보했을 뿐이다. 그런데 매일의 양보가 쌓여서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세상은 당신의 외부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 직위, 재산, 평판, 건강, 관계까지. 운명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걷어간다. 그러나 운명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이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다. 그 선은 운명의 영역이 아니다. 당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 선을 운명이 빼앗지는 못해도 당신 자신이 양보로 내어줄 수는 있다. 그것이 진짜 위험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한다. 양보하라. 살아남기 위해 양보하라. 어른의 지혜로 양보하라. 부딪힐 가치가 없는 것에는 결코 부딪히지 마라.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러나 마지막 선 하나는 지켜라.
그 선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당신만이 안다. 그 선은 당신 안에 일할, 운명도 사람도 닿을 수 없는 그 영역이다. 그 선을 잃는 순간 당신은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양보를 못하는 단 하나를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그 하나가 없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다. 그 하나가 있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굴종이 아니라 미덕이다.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장 잘 풀렸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 그런 순간은 어려움 없이는 오지 않는다. 신은 거대한 제국을 내려다보며 감탄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한 사람, 당신을 내려다보며 감탄할 것이다.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짧게 만들 뿐이다. 가장 짧은 삶도 제대로 산 사람에게는 충분히 길다. 가장 긴 삶도 흘려보낸 사람에게는 한순간이다. 신이 위대한 사람에게 고통을 보내는 이유는 그를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싶기 때문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다시 일어서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탄식하지 않는다. 경탄한다. 신에게도 그런 광경이 있다. 꺾이지 않는 사람을 보는 것. 그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장면이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라. 당신의 삶이 편하지 않다는 것은 방치된 것이 아니다. 편안함 속에 놔두는 것이야말로 방치다. 신은 포기한 사람을 편하게 둔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힘들게 한다. 당신에게 보내진 것이 고통이라면 그것은 벌이 아니라 기대다. 아무것도 보내지 않는 무관심, 그것이 진짜 벌이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셨을 때 그것은 불행이었는가? 그는 죽음에 대해 논하면서 죽었다. 피가 식어가고 차가움이 발끝부터 올라오는 동안에도 대화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것이 독배가 아닌 불멸을 위한 묘약인 것처럼 그 잔을 들었다. 이 사람을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금잔에 담긴 술을 들이키고 마신 것을 다시 토해내며 자기 담즙의 맛에 비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매일 밤 술잔을 채우지만 한 번도 채워지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단 한 잔을 마셨고 그 한 잔으로 충분했다. 누가 더 부러움을 받아야 하는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1000년 뒤에도 할 수 있으니까. 오늘이 가치 있는 이유는 오늘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다. 이것은 구조다.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한다.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순간에 평온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특별한 용기를 가져서가 아니다. 그가 이미 매일을 마지막처럼 살았기 때문이다. 독배를 받아든 그날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평소에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를 거침없이 버렸던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무너진다. 당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 죽음이 올 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살지 않은 것이 두려운 것이다. 운명을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싸운다. 화를 내고 탓하고 원망한다. 그러나 운명은 당신의 분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운명은 그저 계속해서 자기 일을 할 뿐. 그래서 당신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치는 것이다. 나는 다른 길을 제안한다. 운명과 싸우지 마라. 춤추어라. 춤은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않는다. 상대가 밀면 물러서고 당기면 따라간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다. 운명 앞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운명을 이긴 사람이 아니다. 운명이 무엇을 보내든 자기 보폭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이것을 체념과 혼동하지 마라.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다. 춤은 포기하지 않되 저항도 하지 않는 것이다. 체념하는 사람은 주저앉는다. 춤추는 사람은 움직인다. 체념하는 사람은 어차피라고 말한다. 춤추는 사람은 그래도 라고 말한다. 같은 상황에서 체념은 사람을 작게 만들고 춤은 사람을 유연하게 만든다. 운명이 당신에게 보낸 것을 돌아보라. 잃은 것, 무너진 것, 빼앗긴 것 앞에서 당신은 주먹만 쥐고 서 있었는가? 아니면 다음 발걸음을 내디뎠는가? 주먹만 쥐고 서 있는 사람은 강해 보이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분노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앞으로 간다. 운명이 보낸 것을 등 뒤에 두었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운명에 분노한 사람 중에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운명과 춤춘 사람 중에 무너진 사람도 없었다. 운명이 당신을 밀어낼 때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은 부러진다. 밀려나는 힘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은 새로운 곳에 도착한다. 토지는 불에 탄다. 직위는 하룻밤에 사라진다. 재산은 빼앗기고 건강은 무너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다. 명성은 한마디 소문에 무너진다. 운명은 이 모든 것에 손을 뻗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예고 없이 뻗는다. 그러나 운명도 손을 뻗을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너진 자리에서 어떤 얼굴을 하고 서 있느냐, 이것은 운명의 영역 밖이다. 당신의 영역 아니다. 불행은 덕의 기회다. 이 말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불행이 어떻게 기회인가? 그러나 생각해보라.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당신이 선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는가? 배신당하지 않았을 때의 관용은 관용이 아니다. 잃어본 적 없을 때의 초연함은 초연함이 아니다. 덕은 시험받지 않으면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 운명이 당신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날이 온다 해도 그 앞에선 당신의 자세만은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이 당신이 가진 것 중 유일하게 진짜인 것이다. 편안함이 인간을 망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는가? 이상한 말처럼 들린다. 편안함은 좋은 것 아닌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나는 수많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을 무너뜨린 것은 고난이 아니었다. 고난의 부재였다. 끊임없는 안락에 젖은 사람은 고난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단순한 움직임에도 무너진다. 자기 무게에도 무너진다. 한 번도 무거운 것을 들어본 적 없는 팔이 빈 그릇조차 들지 못하는 것과 같다. 도전받지 않은 용기는 시들고
맞서 싸운 적이 없었던 힘은 녹슨다. 반대로 끊임없이 역경과 부딪혀온 사람은 타격을 받아도 형태를 잃지 않는다. 넘어져도 무릎으로 버틴다. 대장장이의 쇠가 그렇다. 불에 들어간 횟수가 많을수록 더 단단해진다. 한 번도 불에 들어가지 않은 쇠는 모양은 있으나 강도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알면서도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 몸에는 고통을 허락한다. 달리기를 하고 무거운 것을 들고 숨이 차도록 자기를 밀어붙인다. 그렇게 해야 몸이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 자기 정신에는 정반대를 원한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아무도 자기를 건드리지 않기를,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 몸에는 단련을 원하면서 정신에는 안락을 원한다. 이것이 모순이다. 정신도 몸과 같다.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밀어붙이지 않으면 약해진다. 편안한 날이 이어질수록 당신의 정신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약해지고 있다. 무너지는 순간이 와서야 비로소 깨닫는다.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졌는지 모르겠다고. 편안함은 천천히 온다. 그래서 위험하다. 고난은 당신을 한 번에 쓰러뜨리려 하지만 편안함은 당신을 천천히 녹인다. 고난에 무너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편안함에 녹아버린 사람은 일어설 것 자체가 남아있지 않다. 당신이 살면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는 매일 양보한다. 양보해서 평화를 산다. 양보가 어른의 미덕이라고 배웠다. 그것은 옳다. 그러나 한 가지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다. 내가 보아온 사람들의 가장 흔한 비극이 있다. 양보가 일상이 된 사람이 어느 순간 양보의 선을 잃는다.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 한 번만 더 참자. 이번 한 번만 봐주자. 어차피 큰일도 아닌데 하고 넘어간다.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닫는다. 자기가 누구였는지 모르겠다고. 그는 한꺼번에 잃은 적이 없다. 매일 양보했을 뿐이다. 그런데 매일의 양보가 쌓여서 어느 날 그가 사라졌다. 세상은 당신의 외부를 모두 빼앗을 수 있다. 직위, 재산, 평판, 건강, 관계까지. 운명이 마음만 먹으면 하룻밤에 걷어간다. 그러나 운명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당신이 어느 선에서 멈출 것인가다. 그 선은 운명의 영역이 아니다. 당신의 영역이다. 그런데 그 선을 운명이 빼앗지는 못해도 당신 자신이 양보로 내어줄 수는 있다. 그것이 진짜 위험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한다. 양보하라. 살아남기 위해 양보하라. 어른의 지혜로 양보하라. 부딪힐 가치가 없는 것에는 결코 부딪히지 마라.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그러나 마지막 선 하나는 지켜라. 그 선이 어디인지는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다. 당신만이 안다. 그 선은 당신 안에 일할, 운명도 사람도 닿을 수 없는 그 영역이다. 그 선을 잃는 순간 당신은 살아남아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그 선을 지키는 순간 당신은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다. 양보를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양보를 못하는 단 하나를 가진 사람이 위대한 것이다. 그 하나가 없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미덕이 아니라 굴종이다. 그 하나가 있는 사람의 모든 양보는 굴종이 아니라 미덕이다.
이것이 신이 인간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가장 잘 풀렸던 순간이 아니라 가장 무너질 수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던 순간. 그런 순간은 어려움 없이는 오지 않는다. 신은 거대한 제국을 내려다보며 감탄하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 한 사람, 당신을 내려다보며 감탄할 것이다.